항상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 아스토리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이 자리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뻥 뚫린 마음으로, 그리고 귀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눈을 주님의 보시는 그 시선과 맞게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즘에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경제, 전쟁, 기후, 그리고 이민 문제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식량과 안전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하며,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로 왼쪽과 오른쪽 또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정답이 보이지는 않고 분쟁과 그리고 목소리만 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5년 시장을 뽑았었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들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면서 나에겐 이익이 되고 나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며 우리가 어떻게 살을지 또한 혼란과 또는 그 기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표는 단순히 좌나 우로나 우리가 그 팔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취향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투표 과정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어야 했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체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투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의결권자로 투표를 함으로써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맞지 않은 정당의 사람,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한들 우리가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또는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일을 처리해 가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라고 계속적인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은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서로 싸우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과 그리고 해석의 차이로 두 집단이 서로 싸웁니다. 그 집단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 파 같은 유대인 그 사람들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리새인파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토라라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세상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다양한 조상, 믿음의 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활이 있지 왜 없냐라면 서로 그 의견 하나로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두 파로 정당이 마치 왼쪽과 오른쪽이 나는 것처럼 싸우면서 그 예수님은 사이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성격이 드러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부터 8절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 두 성경 구절에 두 파의 의견이 확실히 대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다 있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제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죠. 헤롯, 그 가까운 정치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게 함으로써 체면을 깎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이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소재가 바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레위라트라는 결혼법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 두 절을 잠깐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대략 이해를 하면은 이 법은 이제 한마디로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 큰 형이 뭐 이제 병에 걸리나 아니면은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와이프는 어떻게 되죠? 가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둘째 형제 또는 이제 작은 형제가 그 큰 형의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를 잇도록 이 법을 제정합니다. 오늘로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좀 이상한 법일 수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가문을 잇는 어떤 그런 법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잃은 여성이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오늘처럼 법 제도가 잘 정립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그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한 생계와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 땅이 다른 집으로 팔리거나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는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 모두가 만약에 좀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서로 공동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게 지켜지도록 보호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거는 마치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이제 신청서에는 godmother 또는 godfather라고 이제 대부 또는 대모라고 이렇게 적는 난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건 없지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항상 이 godfather랑 godmother를 적는 난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히 가족을 적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로 또는 병으로 둘 다 돌아가셨을 때 그 세례받은 아이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Godfather랑 Godmother를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장치로, 보호 장치로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도 이 아이가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우리가 분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처럼 한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보호법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 또는 부부라고 보았을 때 남녀가 우리가 쉽게 만나고 그리고 쉽게 헤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서 그 두 분 다 뭐 법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뭐 불이익이나 또는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러고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미국 문화에서 특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쭉 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친구들의 이제 가족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 10에 50 또는 60%가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 가정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시스터가 있는데 뭐 배가 다른 뭐 또 시스터고 또 뭐 아빠가 다른 뭐 형제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아이들이 이제 요즘 세대는 많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항상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는 거의 한 30, 40%의 교인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사별하면서 다른 부부와 결혼을 하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도 있고, 심지어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는 아이가 교회에 오고 한 주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면 왜 아이가 교회 못 왔습니까? 물어보면 한 주는 엄마 쪽에서 지내고 한 주는 아빠 쪽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너 이혼했어, 너 뭐 이렇게 가정 뭐 이렇게 했어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해결법을 찾아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가계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또 죽고, 두 번째 형가 이제 형수를 맞아들였다가 또 역시 자녀가 없이 또 죽고, 셋째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다 자녀 없이 죽었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여인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예수님 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번 상상해 볼 질문입니다. 7 형제들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스킵 하이틱이라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 조금 설명하기 이전에 유머를 곁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집에서 도대체 무슨 비밀 레시피로 밥을 해 먹었길래 그 7 형제가 똑같은 아내의 밥을 먹고 줄줄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활을 논쟁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과 FBI를 이제 출동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기묘한 기이한 사건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남편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애초당초에 성립되지 않는 조금 억지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부활과 영의 세계를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질문의 목적은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 당신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자신의 변증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궁금해합니다. 가끔 천국에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저도 자기 전에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잠을 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면 정말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까? 내 영이 떠나서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은 갑자기 쑥 하고 사라졌다가 쑥 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내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인가? 아니면 내가 몇 살 때 그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100살 때 돌아가시면은 그 100살의 얼굴보다는 20대 또는 30대 내가 한창 팔팔할 때 그 몸과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만약에 나의 부모님은 어려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늙어서 돌아가면은 나는 늙은 모습인데 그 젊은 아이의 모습 또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천국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재밌는 상상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에 맞게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간이 들음에 따라서 우리는 늙어가고, 그리고 자연의 물리 법칙, 화학의 법칙,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우리는 이 자리를 서 있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중력은 모든 별, 질량이 가진 모든 물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중력은 있습니다. 단 그 끌어다니는 힘이 각 별마다 또는 행성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m를 점프하는 거랑 달에서 1m를 점프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처럼 행성마다도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1m를 뛰면 우주에서는 6m를 뛰는 거죠. 이렇게 조건만 조금씩만 달라져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중력조차 달라지는데,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지구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모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는 도둑이 들지 말라고 장벽을 이렇게 쳤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2m 이상 점프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둑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달에서는 그 2m 담벼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계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하늘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이처럼 사두개인의 질문 또한 이 땅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천국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도 다르고 질서도 다르고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러한 이미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있고. 그러나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특이합니다. 날개가 수십 개가 있기도 하고, 머리가 몇 개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에서 이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신 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다툼도 없고, 그리고 주먹을 휘둘 일도 없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 일도 없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일도 없고, 그리고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릴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 자원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쏠 일도 없다는 사실, 모든 것 다투는 일이 없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주권자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화, 사랑, 그리고 조화 가운데 그 하늘나라를 주관자로 다스리시는 곳. 죽음이 없기 때문에 출산도 없고, 생존을 위해 결혼 제도 역시 없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항상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운행하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생명이 다시 재연결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알맞게 설명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의 몸으로 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사는 삶,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지옥과 천국 또는 부활과 지옥, 이런 이분적인 상고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반대되는 개념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 그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 단어로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옥,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둡고 공허한 영역, 또는 의인과 악의 모두가 가는 죽음의 세계로 스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제 이 스올은 죽음 이에 깊게 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으로 보편적인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의 단어 하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입니다. 스올과 비슷하지만 마지막 심판 전까지 머무는 임시적인 상태로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데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옥이라는 단어는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 장소는 솔직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혹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 장소가 없지만 이 밸리라고 이제 골짜기인데,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도 버려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도 버려지고, 짐승도 버려지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했던 곳. 그 우상 숭배, 인신 제사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첫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곳, 즉 우리 인간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최악의 장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게헨나를 비유로 사용해 가지고 최후의 심판의 날엔 이와 같이 멸망하고, 그 쓰레기가 있다면 그 불이 이제 꺼지지가 않는데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이러한 곳이 인간 세계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단절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옥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유황불, 형벌의 모습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그 지옥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험 가입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초대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떠한 미끼로 거래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공포를 선포하시고 협박으로 내 제자가 되려고 부르지도 않았고 선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웃을 초대할 때 너 안 오면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일 거야 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는데 한번 놀러 올래? 이러한 초대가 예수님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벌을 피하려고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옥을 피하기 위한 사후 보험이 아니라 진리이자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자, 빌리 그램 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home is in heaven. I'm just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한국말로 내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목사님은 천국에 이미 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집이 곧 내 집이며 내가 그곳에 속해 있다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평생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왔다가 돌아가야 할 때는 당연히 떠난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곳이 물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한 천국, 한국은 즐거운 지옥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인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성경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유교 또는 불교 문화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상들이 도교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염라대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라대왕.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업에 따라서 뭐 8개 지옥이 있다고 하고 뭐 12개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업에 따라서 뭐 형벌을 이제 처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가 자리 잡힌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믹스돼 가지고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에서
우리가 공포로 거래로 한 듯이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이라고 이해하거나 지옥 회피 수단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를 했던 오류와 비슷합니다. 면죄부 판매 기억하시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티켓을 사면은 너는 죄가 사면이 돼. 이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틀린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진리일 부분은 닫고 있지만 전하는 방식, 강조점에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 1%만 적혀있을 뿐 99% 잡혀있지 않은 매우 불균형한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 슬로건은 예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또는 이제 그분의 사랑,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물론 사용되었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또는 우리가 그 불신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전도 방식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35절부터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혼 그리고 가정의 분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고 왔을 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비록 부모 없이 자란 자지, 왜 고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단순히 너는 이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돼,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단순히 태어났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 논쟁에 우리가 휩쓰이지 말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나섭니다. 예수님 말이 옳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이러한 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사두개인과 이제 편을 갈아서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장면인데, 재미난 사실은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시 나중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기름과 물과 같은 그 두 그룹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가 돼서 싸웁니다. 평소에는 서로 맞지 않던 그 두 그룹이 하나의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한 목소리 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악의 방식입니다. 매우 전형적인 방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적과 합해서 그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상관없이 올바른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조금 걸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